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곧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좋은 점이 있죠.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어서 좋은 점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집에 아이들하고 월요일 날이면 함께 한번 있어 봅니다. 함께 있어 보면 그 남자 아이 둘이 노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또 얼마나 웃음소리가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성분들의 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수다도 그 어린 아이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얼마나 요란하고 또 행복한 웃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점심때 밥을 한번 해줘 보면 그 별것도 아닙니다. 달걀에다가 간장 이렇게 넣어서 해주는 밥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밥, 그 달걀 볶음밥을 해주면 아이들이 먹으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아빠, 이 간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아빠, 이 달걀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조그마한 것에 웃고 떠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장난감만 사주기더라도 하면 그 아이들이 그날 밤에는 자기 전까지 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빠, 아빠는 최고야. 아빠 같은 사람이 평생 저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장난감 가지고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웃으면서 그렇게 놉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 그럴까요? 어린이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년 시절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웃음이 많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 또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으면 옆에 눈에 보이는 곳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의 유년 시절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저도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내일 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 또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기에 웃을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문제가 닥쳐온다고 해도 그건 뭐 정 안 되면 엄마에게 또 혹은 아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린 말을 썼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고, 또 세상을 점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정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돌아보면 피식 실소만 짓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작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구절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겉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 형식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부터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 썼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사는 누구한테?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리고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누구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고향이 아닌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어쩌면 차별받을 수 없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좀 웃고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좀 웃으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세상의 쓴맛을 몰라서 그러는지 이민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상에는 웃을 일이 없는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하루하루 집값 올라가는 것 봐도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이민자들이, 이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게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살고 싶어도, 정말 걱정 염려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마음대로 평안하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이런 권면의 말이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권면하는 이 말이 때로는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위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큰 능력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아닐까요? 해야 하는 염려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염려,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해야 되는 염려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염려일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염려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을 때 하는 염려, 그러니까 죄의 삭스에 대한 염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염려죠.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은 어쩌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해야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이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한 후에라도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죄 지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말씀 또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가지는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래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지 말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도 죄를 지었더라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이 소멸되기에 그냥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염려하고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아서 변화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할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범죄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거기에 염려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와 그 죄값을 담대히 치르고 영생받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안 해도 되는 염려입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 그런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안 해도 되는 염려인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염려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계략, 영적 전쟁에 져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둘째 아이, 이제 갓 6살 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한테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6살짜리 아이가 정말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빠는 부서진 장난감도 고쳐주는 과학자고, 밥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해주는 요리사고, 물론 엄마보단 못하지만 힘도 엄청 세서 자기를 업어주는 힘이 센 그런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저는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30kg, 20kg 이렇게 되는 그 몸무게를 가진 아이들이 둘이 저한테 매달리거든요. 그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아빠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책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이렇게 보면 책상 위에 그날 아이들이 부러뜨린 장난감들이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고쳐줘야 되죠. 정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두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는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그런 아빠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좀 이 아이들의 그런 바람대로 제가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 집 6살 난 아이에게는, 또 그 아이들에게는 저라는 아빠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전에 교회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 맞아, 그분이 느낀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갖게 했던 대화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소유가 많아서 부유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음이 정말 부유한 분이시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잘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아마 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주 많으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한 분들의 헌신이 모여서 교회가 건물도 지었고 시설도 보수하면서 성도님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갈보리 교회도 곳곳이 그러한 분들의 헌신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들을 그 권사님과 나누다가 권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헌물하신 거, 하나님한테 베푸신 거, 사람들한테 베푸신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두신 거 제가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참새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아버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았으면서 우리는 왜 염려하고 살아갈까요? 안 해도 되는 걱정, 마치 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듯이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창조주요, 만물의 섭리자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서도 염려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한테 주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빠질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통 불안과 걱정, 염려들로 몰아붙여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9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9절 말씀인데 짧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무섭게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지금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여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조심히 대처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해 주는 것이 방법이고 좋은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교회에 오면서 저는 정말 무서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세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점점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로 핍박받는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일들입니다. 주일이 더 이상 거룩한 안식일로 여겨지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더라도 하등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날이 되진 않을까, 그런 날이 곧 오진 않을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물론 무서운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정말 무서운 일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말세가 점점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AD 60년경에 이방에 흩어져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나그네와 같은 이들한테 권면합니다. 정말 힘들지 않은가? 이방에서 또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은가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기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전해줬던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그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어쩌면 오늘날 그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어쩌면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과 저는 오버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의 계략에서 승리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하나 나눠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요, 만물의 섭리자요,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인생에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웃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을 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 죽을 것 같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앞으로도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좋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적으로 늘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